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물가의 한 여인을 통해 변화된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 어떠한 그러한 통로가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위치한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한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도 왜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는 게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그리고 문을 닫고 방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어련히 또 복음을 전했겠지요. 왜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왜 물어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문화 사회를 기억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남자,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인과 대화하는 일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남자가 낯선 여인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랍비들은요, 선생님들이죠. 그 랍비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서, 랍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침서 그런 게 있었겠죠. 거기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말을 길게 섞지 말아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공공적인 장소에서 랍비가, 선생님이 여자와 이야기 오랫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와도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왜 이랬는지. 당시 랍비들의 문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도 길게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모습은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예. 아예 그 우물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골의 우물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뭐 이런 그런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인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민족적으로도 서로를 경멸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런 우상의 음식들을 먹느냐, 아니 너희는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데 안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아예 적대 관계까지 세워진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두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한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라, 유대인 여자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눈에는요, 유대인이면서 또 랍비 선생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또 여인과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는 않다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 여인이 가졌던 사회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던 시간대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 시간대 12시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12시에 가나 아침에 가나 새벽에 가나 그게 또 뭐가 문제인데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간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 문제예요.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와 생활 방식 가운데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인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정오는요, 가장 더운 시간대입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더운 시간 그 12시, 1시 뭐 이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와 날씨가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가장 더운 시간대에 갔었고요. 햇빛이 뜨거워서 노동하기에 불편한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 간다든지 혹은 해가 진 어떤 저녁쯤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근데 그 여인 혼자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괜한 거 가지고 막 해석을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 여인의 생활적인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여인들이 올 때 함께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여인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우리 있는 곳에 올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랑 너랑 같이 물 길러 가고 싶지 않아. 12시에 가더라도 누구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너랑 같이 하는 것도, 너가 오는 것도 다 싫어했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시간대를 골라서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한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왜 이 시간대에 너가 혼자 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가 있지만 그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뭐 오늘날을 보면 정말 유용한 접쟁이처럼 아주 꿰뚫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이미 5번의 결혼과 이별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이러한 상처 가운데 있는지, 그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그냥 이혼한다라고 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편이 싫다라고 떠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남자들에게는 그냥 밥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당신이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뭐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혼을 한 거지.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온갖 소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많았고요. 또 마을 공동체 안에서 고개 들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한 시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여인의 외로움, 또 그 여인의 수치심,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 또 깨어진 인생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 정오에 물길러 왔다라는 그런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황을 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오가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왜 그 여인과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먹을 양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예수님에게 무엇을 갖다 드려야 될까? 이것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혼보다도 육신이 먼저였고 사람보다도 자기의 필요가 더 중요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먹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양식을 구해야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지 그 궁금함에 대한 질문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하기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뜻을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계산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뜻을 묻기보다 계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 내 필요, 내 형편만 붙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묻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했다라기보다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얘기할 수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묻지 않는 신앙은요, 긍휼보다 내 양식이 먼저인 신앙은요,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요, 빵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는요, 물동이를 아예 놓고 세상에 또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12시니까 더워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냥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만난 그 이야기를 가서 외친 거예요. 그녀는 저처럼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나라이지만 사마리아는 이미 타락해서 복음과 신앙이 떠나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신앙적인 이력도 없어요. 그런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단순히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을 전체를 움직이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가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온 마을의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이 들은 대로, 본인이 만난 대로, 본인이 경험한 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전도의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은 논쟁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와서 보세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봐, 와서 봐. 2026년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할 그 말이 와서 보라, 이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냥 김을구 목사가 말한 그것만 전하면 힘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와서 봐,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2000년대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 양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로고스로 오셨어요. 로고스는 복음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야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 만남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변하고 싶어도,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던 사람이 성경을 읽더니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더니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기름 공장장은 몸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진실한 그 고백이, 와서 봐라라는 그 고백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마을 사람들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이 그냥 간지러워서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사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말을 내가 터뜨려야 되는데 오늘 교제할 때 내가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증언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리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한 사람의 변화는요, 결코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H 은혜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빅토밸리 지역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변화가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움직였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상처와 두려움에 매여 있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구원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